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또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자 회당 안에는 그 도시의 온 시민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그 많은 군중을 보면서 시기심이 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또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너희가 거부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러 간다 이렇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 땅 끝까지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한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선언을 들은 이방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또 영생을 얻기에 작정된 사람들은 모두 믿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곧 구원 얻는 이 복음이 그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곳의 경건한 부인들 그리고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추방했습니다. 추방당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까지 다 떨어버리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떠날 때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만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그 복음을 듣지 않거든 너희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 심판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도시가 받을 심판보다 훨씬 더 가벼울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추방당해서 이고니온으로 떠났지만 그러나 그 안디옥 지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과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고니온 지방으로 온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한 걸 보면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안식일에
그 이고니온 지방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도 안디옥에서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본인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 본인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동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중대한 잘못을 했길래 그들이 가는 도시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추방하거나 혹은 그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 39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과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고넬료의 지방에서 핍박을 받거나 추방당한 일은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했던 복음도 오늘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또 한 절씩 보시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복음을 이제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또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인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도, 또 바울과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도 이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이 이것이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1에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그 복음의 내용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또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또 보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런 모습이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반복됩니다. 14장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랬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이고니온 지방을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추격해왔던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14장 19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을 대신 받도록 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리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데반과 바울과 베드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윗과 선자들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인물들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66권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또 읽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 그래서 구약 역사를 이렇게 들어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주상들을 들어서 그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명하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바울이 설명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되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온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셔서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찔림을 얻고 나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도시로 도망간 바울과 바나바를 추격해서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바울에게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바울도 사울이던 시절에 다메섹까지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추격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그렇게도 미워했을까라는 점이죠. 그리고 얼마나 미웠으면 다른 도시로 도망간 사람을 끝까지 추격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쳤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읽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보고 감동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들이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복음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기적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되살아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지금도 사도행전 때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령 사역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죠? 사도들이 저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병자를 고쳤을 때 혹은 귀신을 고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신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같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병자를 고치자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공중권세 붙잡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세상의 왕이 되라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만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떡 먹고 배부른 일반 군중들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6, 37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마귀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누가 세상의 왕이 되든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더라도 마귀는 관여치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세상의 왕이 되라 라고 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히려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앞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또 같이 보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어떤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의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대중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나 혹은 재판장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 법조인들이 그 논쟁에서 승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요. 이게 뭐냐면 메시지가 분명해서 반박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략하라라는 것입니다. 밝혀진 사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완벽해서 반박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 메신저의 그 개인적인 흠결을 들춰내서 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려라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나면서부터 눈 멀고 귀 멀었던 그러한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군대 귀신 붙잡힌 자를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며 어떻게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을 때 그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랬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논쟁에서 승리하는 38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청중을 설득하고 그 상대방을 청중의 증오의 범주 속으로 몰아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에 대해서 서기관과 대지상 바리새인들이 흠잡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청중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오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증오의 죄목인 신성모독을 이렇게 죄목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그 지역의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하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로 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그들은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에서 45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같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 뒤에 있는 마귀가 진리 곧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야 하는 이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마귀들은 오늘날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으니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야, 교회가 뭘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착하지 않더라. 무슨 교회가 그렇게 재산이 많냐? 혹은 야, 목사들이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너무나 좋은 차 몰고 다니더라.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더라.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야, 교회 다닌다면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더라. 누구를 소외시키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더라. 혹은 좋은 건물 지어놓고 자기들끼리만 혜택을 누리더라. 이러한 식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니까 각종 언론들이 모든 감염병의 원산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심도 날로 커져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교회가 코로나 감염병의 원산지여서 그랬을까요? 혹은 교회가 정말로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교회가 자기들만 이렇게 위하는 이기적인 집단이었거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착하지 않고 정말 모사꾼이거나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메신저, 곧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도록 만들고 오히려 교회를 증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작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고 또 이것을 전해야 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자체, 곧 교회 또는 성도들 자기들을 좋아하는 방법을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그래서 메신저가 영 시원치 않으니까 그가 전하는 말이 시원치 않은 거다,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교회 자체 혹은 나 자체를 좋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전혀 필요 없고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인 천국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다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잔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자,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번째 시험과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줄 터이니까 네가 세상의 왕이 되라, 이러한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나라가 있다면 너무나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진리에서 천국을 지워버리고 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는 것은 그건 10점짜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천국의 개념을 싹 바꾸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니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천국에 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소용없는 그냥 의미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거다.
마치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내용이 제자들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부활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오늘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일도 없었고 돌에 맞을 일도 없었고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반적인 가치, 인류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무슨 평화나 이해나 사랑이나 포용이나 화합이나 이러한 주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사회 봉사를 하거나 교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이러한 이벤트를 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구원 얻는 진리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인 자기들을 작게 보이려고 이렇게 포장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은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이러한 것은 근데 본질이 아닙니다.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메이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시스가 카알라에도 있고 아이아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백화점이 이렇게 지역마다 여러 군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세상 눈치를 보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 대형화된 게 이게 문제다. 또 교회가 재산을 너무 많이 소유한 것 이것도 문제다. 그러면서 있는 교회를 30개로 쪼개서 나누겠다 이럽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졌던 이 모든 재산은 사회로 전부 다 환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는 교회가 30개로 나눠서 이렇게 작게 만들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줍니까? 교회가 가진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면 그들이 복음을 인정해 줍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진실처럼 들려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로 활동했던 사람들, 성경의 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됐던 그러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가 정말 모두가 흠모할 만한 그러한 인격과 소양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노아 괜찮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삼손,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 모퉁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섞겠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혜롭고 뭘 잘났고 뭘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사람을 택하고 무능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착해서, 그래서 내가 말했더니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회 기부를 많이 했더니 사람들이 비로소 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보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 복음은 마귀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잡고 공격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이렇게 못됐냐? 너도 죄 짓고 살지 않냐? 야, 뭐 교회가 그따위냐? 이런 식으로 좀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하고 그렇지 나도 죄를 짓지 이러고 기죽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착하면 네가 천국 가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네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다. 내가 못되게 살아도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착하게 살아도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면 네가 천국 가냐? 네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지 실제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교수가 하고 교회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솔깃해하지 마시고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제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천국의 그림자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책임을 예수께로 다 감당케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부활과 영생의 삶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과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